규례대로 따를 때 옮겨진 언약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묻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 나아가 싸우시며 도우시는 구원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을 새롭게 재건해야 하는 새로운 사명을 받은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처음으로 들려주신 역대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처음 설교할 때 제가 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도 빼먹기 쉬운 말씀이 역대기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미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봤기 때문에 역대기가 그냥 반복되는 이름과 사건으로 읽혀질 뿐 역대기 자체의 구성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시 한번 설교문을 점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또 언제 제가 역대기를 설교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우리 성도들이 역대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재구성된 이 역사를 통해 들려주는 역대기의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아침에도 다시 한번 설교문을 점검하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지난 주일 우리는 다윗 왕이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 번 모두 똑같은 장소, 똑같은 대상과 싸움에도 불구하고 두 번 영겁 후 하나님께 물었을 뿐만 아니라 응답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천군 천사를 통해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건에 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앞서 살펴본 역대상 14장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여 승리하게 된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성경을 보면 이 이야기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야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역대기는 다르게 재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 있었던 사건을 뒤로 가져와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려주면서 앞서 역대상 13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다윗이 묻지 않음으로 인해 실패했던 사건과 아주 의도적으로 대조시킨다는 거예요. 앞서 있었던 사건을 뒤로 가져와서 다윗이 첫 번째 언약궤를 가져오는 중에 하나님께 묻지 않잖아요. 여기서 묻지 않았다는 건 단순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 사건을 우사 개인을 치신 사건이 아니라 나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역대기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시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대를 막 뒤바꾸어 가면서 재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려고 언약궤를 가져오려 했으나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진노함을 받았던 사건을 앞에다 두고 그 전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를 뒤로 가져와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두 번이나 영겁 후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놀랍게 두 번에 걸친 전쟁에 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뽕나무 꼭대기 위에 천군 천사를 예비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찾는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를 위하여 앞서 나아가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한 사건을 이렇게 구성해가며 재구성해가면서 설명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묻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려 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 3대 가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묻지 않아서 일어나게 된 것은 아닌지, 또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이러한 역대기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가면서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결국 본문을 보면 아주 흥미로워요. 여러분, 사무엘 하로 가보면 언약궤를 첫 번째 가져오는 일과 실패한 이후에 3개월 만에 오베데돔의 집에서 가지고 오는 이야기는 6장 한 장에 다 끝나요. 그런데 역대기는 어때요? 이미 13장부터 시작했어요. 13장, 14장, 15장 다음 주까지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야기를 사무엘 하는 한 장에 조리고 있는데 역대기 기자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불리고 자세하고 길게 4장에 걸쳐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도를 파악해야 역대기를 바르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교훈 삼아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일이 안 되어서 이스라엘이 망했고 나라를 빼앗겼고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 생활한 뒤에 돌아온 것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일을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포로기안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 역사가 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야기를 통해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해야 할 것은, 여러분, 역대기가 쓰여질 포로기안 당시는 성전이 이미 파괴된 후잖아요. 그죠? 바벨론으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이미 성전은 무너진 거니까.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면 성전 안에 있는 뭐도 없는 거예요? 언약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가 재밌죠. 지금 역대기의 말씀을 처음 손에 들려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언약궤는 없는 상태예요, 이미. 그런데 이미 아주 오래된 옛날 얘기예요. 성전 다 불타서 없어지고 그 불타 없어지면서 언약궤도 분실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언약궤를 이야기한들 사실 그들에게 와닿지 않아요. 왜? 그들에게는 지금 언약궤가 없으니까. 그런데 왜 역대기 기자는 이처럼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이미 언약궤가 행방불명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하고 길게 설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언약궤라는 물건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언약궤는 뭘 상징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임재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역대기는 이처럼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을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행방불명되고 없지만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중요한지를 설명하려고 6장에서는 한 장에 조렸지만 역대기에서는 4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런 눈만 있어도요, 성경이 무진장 재밌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역대기 이 기자가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우리 신앙과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멋지게 성장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안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서 7장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시기로 작정하시고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성전 안에서는 축제와 집회가 연이어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외쳐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어찌 감히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단 말인가? 그러고 있다가 성전이 불타고 그 불탄 성전 안에서 예레미야 예가서를 보면 제사장들의 시체가 즐비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예레미야 예가가 밝히고 있잖아요. 속은 거죠.
거짓된 환상과 꿈에 속은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성전에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회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오죽하면 에스겔서에서 동일한 시대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문을 나와서 동쪽에 서고 감람산에 서서 바벨론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집회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기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없는데.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런 점에서 성전인 우리 개인을 놓고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성전인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만을 찾아 헤매고 다니시지는 않나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면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뭐에 있는 거예요? 임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건물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운행과 함께 하심이 없는 교회는 그냥 침묵괴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개인도 그렇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항상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그곳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 개개인이 원하는 소원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거 이루려고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윗이 철저한 사전 준비 끝에 언약궤를 옮기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후에 3개월 만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사히 가져오게 된 과정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텐데요. 1절부터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뭘 세우고 있었다고요? 궁전을 세우고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 궤를 두기 위하여 뭘 준비했다고요?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비록 앞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지만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간 머무는 동안에 자신이 머물 궁전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장소와 장막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번에 걸쳐 언약궤가 옮겨진 사건을 한 장에 조리고 있거든요. 그냥 3개월 동안 3개월이 지났더라, 다윗이 두 번째로 언약궤를 옮겼더라,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역대기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모실 장소와 장막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이런 내용은 사무엘하에는 없거든요. 역대기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비록 첫 번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우사가 죽고,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서 언약궤 가져오는 일을 잠시 멈췄지만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역대기 기자는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일을 해가며 살아갈 때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행했지만 어떤 일이 어그러질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도 하나님께 삐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윗만 하나님께 삐졌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럴 때 많아요. 하나님, 이건 분명히 누가 봐도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일이 안 돼요?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과정과 방법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마음을 두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모습이, 역대기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런 모습이 사울과 달랐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 40년 통치 기간 동안 한 번도 돌아본 일이 없어요. 신경을 쓴 일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가져오는 일에 실패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저거 가져와야 되는데 하고 언약궤를 둘 장소와 장막을 준비했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을 통해 마침내는 깨닫게 하신 것으로 보여요. 말씀을 통해. 그래서 2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이어지느냐,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계속 나오는 말씀이 레위 사람 하나님의 궤 그리고 어깨에 메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언약궤는 어떻게 가져왔어요? 새 수레에 실어서 가져왔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 그대로 가져오다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뛰자 그걸 우사가 지키려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번에 다윗은 왜 첫 번째 언약궤를 가져오던 이 시도가 실패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다. 그러니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야 한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왜 실패했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4장에 기록된 율법을 따라 지금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야 된다. 이따가 보면 그들 중에 레위의 둘째 아들인 그핫 또는 고핫 자손들로 하여금 어깨에 메어 하나님의 지성물인 언약궤를 옮겨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 자체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실패를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실패할 때가 있죠. 그죠? 어떤 일에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이 깨달음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기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 외에 하나님이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올 때 레위 자손 중에 고핫의 후손들이 어깨에 메어 가져와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다윗이 우리와 성경이 다른 용가리 통뼈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말씀을 열어본 거예요. 성경이 생략하고 있지만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 일이 선한 의도이고 하나님의 계획일 텐데 왜 이 일이 실패했을까?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다윗은 자문을 구했던, 성경을 열었던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사실 보면 자꾸 레위인 이야기가 나오고 고핫 자손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이름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다윗은 첫 번째 시도의 실패를 교훈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모시고 섬겼다는 걸 강조하려고 레위 자손 중에 지도자가 누구였고 몇 명이었다, 그리고 그 레위 자손 중에 고핫의 집안의 지도자가 누구였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는 거, 그건 몇 명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앞장섰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실패 이후 다윗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섬겼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다윗처럼 그 가정과 방법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과 섬김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고요, 교회의 일원인 성도들은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모시고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들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를 향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게 언약궤 사건이잖아요. 선한 의도와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섬기거나 모시지 않으니까 그 진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윗 왕이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포부를 밝힌 후에 3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 일을 온 이스라엘과 함께 진행하기 위해 그들을 불러 모으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메어오고자. 그러니까 앞선 내용에는 사실 메어오고자 했다고 나와 있지만 원어가 달라요. 원어가 그냥 가져오려 했다는 원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민수기 4장에 나와 있는 원어와 같은 거예요. 메어오고자. 이제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는 모습이 다윗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레위 자손들을 불러 모았겠죠. 4절 보세요. 다윗이 지성물을 보자기로 덮는 역할을 했던 아론 자손과 그것을 어깨에 메어 옮기는 역할을 했던 레위 사람을 모으니 5절에 레위 자손 중에 레위의 둘째 아들로 지성물을 어깨에 메어 옮기도록 부름받은 그핫 또는 민수기에 보면 고핫이라고 불립니다. 이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누가 있었다고요? 우리엘. 여러분, 우리엘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그 형제가 120명이 함께 했죠. 6절에 보니까 레위의 셋째 아들인 무라리 자손 중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도 220명이 함께 했고요. 7절에 보니까 레위의 맏아들인 게르솜 자손 중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더해보면 한 470명쯤 되거든요.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가나안 땅을 향해 옮겨질 때 율법에 따르면 그 성막을 이동하는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인데 레위의 아들들은 장자가 게르솜이고 둘째가 그핫 또는 고핫이고 셋째가 무라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고핫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성경이 지금 고핫과 그의 자손들이 얼마나 중요한 직무를 감당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인 동시에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지켜 순종하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처럼 정말 꼼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가며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때때로 징계와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요즘 시대를 알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또 죄를 지었다 한들 예수님 잘못했어요, 한번 눈 감고 그러면 금방 용서해 주시겠지,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있어서 여호와께 묻지 않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따라, 규례를 따라, 말씀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8절 이후에 추가로 기록하고 있는 지도자들 역시도 레위의 둘째 아들인 그앗에게 속한 대표인 것을 볼 수 있는데 8절 보세요. 그앗의 손자인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9절에 그앗의 아들인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 80명 10절에 그앗의 아들인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계속해서 두 번째 언약궤가 옮겨질 때의 역대기는 다윗이 이처럼 레위 자손 중에 고핫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었다. 여러분, 매든 들추든 끌든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건 메었다는 것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모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에 있어요? 기분과 감정에 있잖아요. 오늘 찬양에도 그렇죠? 내 감정에 속지 않고, 그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감정이 좋아. 그래서 예배도 나아가기가 좋고, 기도 응답이 지체되거나 내 뜻대로 안 되면 가서 예배 드리는 곳조차 마음이 불편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래서 스스로 우리 감정에 속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니 오늘 우리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 보는데, 여러분 저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이지 이거 순종할까 말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은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11절에 보면 함께 불렀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불렀죠.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고핫 자손 중에 지도자인데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다답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여러분 이 단어도 앞서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안 나왔던 단어예요.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여기 또 나와요. 메어 올려라. 메어 올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다윗의 자세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달라졌죠. 더 나아가 역대기는요, 제가 읽을 때 의도적으로 다윗을 모세처럼 비유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보였던 모세와 거의 비슷하게,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실패를 교훈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섬겼던 다윗의 모습이 모세와 같다라는 내용처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을 보시면 어떤 말을 이어가요? 전에는, 다시 말해 첫 번째 언약궤를 모셔올 때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면서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강조하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를 많이 반복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베레스, 즉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하나님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실패했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사 한 개인을 향해 진노하시고 그를 심판하신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사건을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사 개인을 향해 진노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요? 우리를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때로 어떤 지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이 알 수 없는 고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길을 걸어가다가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 고난을 보며 나와 별개의 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한 개인을 들어 그 개인의 잘못된 선택과 죄악을 들어 하나님이 징계하시되 교회 공동체 전체를 징계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와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누군가 잘못되었을 때 아이고 저거 저러다가 잘 됐어, 그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은 지금 우사를 통해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찢으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는데, 단 하나의 개인 사건을 통해 누군가를 하나님이 치심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징계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눈 뜨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거 저분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일어날 일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 그렇죠, 그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첫 번째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실패했던 이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규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달았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다윗은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여기 또 나오죠, 메고 올라가려 하여 다윗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했대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여러분 12절에 이미 성결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 또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이 첫 번째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있어서 실패한 후에 뭘 깨달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며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첫째, 그 하나님을 모시며 섬기는 자의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결. 여러분 레위기가 총 몇 장입니까? 아무튼 내가 안 썼다 뭐 이런 얼굴로 저를 보시네요. 뭐 저도 안 썼지만 알고 있습니다. 27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레위기를 이렇게 제가 손에 들고 이렇게 꽉 짜잖아요. 그러면 한 단어가 딱 떨어져요. 그게 거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결이에요. 이 레위기를 거듭해서 설명해 준 내용이 신명기거든요.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꽉 짜면 역시 한 단어가 뚝 떨어집니다. 역시 거룩이에요. 성결이에요. 다윗이 첫 번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에 있어서 실패한 후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예요. 선한 의도와 계획만 있으면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성결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레위인들과 아론의 자손과 레위인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뭐 해야 된다고 말해요?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 그대로 오늘 14절에서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몸을 성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 성결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몇 가지로 나옵니다. 몸을 씻는 거 성결의 한 방법이고요, 옷을 빠는 거 성결의 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잠시 멈추는 거, 이게 성결의 조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결은 몸 밖과 몸 안, 마음과 몸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과정이 성결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성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렇다고 무슨 주일 예배에 나오기 전에 꼭 목욕하고 오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도 주일 예배 나오는데 예식장 가는 만큼은 돌아보고 와야 되지 않냐. 오지가면 그런 얘기까지 하겠어요, 그냥. 그죠? 우리가 성결을, 여러분 목사님 지금이 신약 시대인데 마음만 돌아보면 되죠. 여러분 마음이 성결한 사람은요 옷이 성결해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그거 율법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의 의복과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성결 점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원리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이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선한 의도,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 선한 의도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뜻이죠. 그러나 성결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 몸과 마음의 성결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예배이든 또 범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여서 매일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따르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을 보시면 역대기는 두 번째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결론 짓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려고 13장부터 언약궤를 가져오는 실패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이었잖아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유였지 않아요.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버려서
그러나 다윗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그 말씀 그대로 가져왔어요.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두 번째 옮겨지는 과정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일의 시작이 다름 아닌 성결이라는 사실과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름에 성경 통독한 이후에 이제 2학기는 또 제가 석사 과정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공부할 것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제가 주중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후반기에 구약이라도 쪼개서 성경 강좌를 이번에 해야 되겠다. 월요일 날 학교 가는 날 빼고라도 2박 3일간 구약만이라도 2박 3일 해가지고 성경 강좌를 꼭 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수가 그 말씀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실수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도전이 돼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후반기 때 내가 겨울에 통독하더라도 구약만이라도 성경 강좌 또 한번 해야 되겠다. 왜요? 성경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첫 번째 언약궤를 가져오던 일이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라고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목사님, 제가 지금 성경 몇 독째인데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데 그래도 또 답은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야기를 이처럼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이 15절 언급하려고 또 그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깊이 깨닫게 된 진리를 다윗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다윗 이후에 100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요한복음에 하셨다는 거죠. 우리 앞에 보시고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어떤 일인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뭘 받아요?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뭘 받는데요?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인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뭐래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이 깨달은 그 말씀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을 사랑하려 한 거 아니에요. 언약궤 가져오면 하나님이 자기 사랑할 줄로 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새수레에 실어가지고 옮기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길은 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큰 환난을 인내하며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우리 마지막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6장부터는 이 땅에 있게 될 큰 환난을 7인과 7나팔과 7대접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큰 환난을 누가 인내하며 지나는가에 대한 말씀을 방금 전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게 신약이죠, 신약.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큰 환난을 통과하여 마침내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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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환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인내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다윗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성결한 모습이라는 것과 무엇보다도 규례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며 섬길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역대상 15장 한번 보세요. 25절과 26절에 보면 두 번째 언약궤를 옮겨지는 일에 대한 결론이 나오죠. 이렇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모시고 섬겼더니 그렇게 모시는 자들에게 뭐가 임했대요? 25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즐거이 맸대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모시지 않았더니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모셨더니 어떻게 해요? 즐거움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이 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옮겨지는 과정 중에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모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섬길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니 여러분, 더운 여름이라도 에어컨 찾아다닐 게 아니라 에어컨 찾아다닌 후에 에어컨 아래서 뭘 펴서 성경 피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감사한 게, 저는 우리 교인들은요 운전하면서도 듣는다고 말하고요, 일하면서도 듣는다는 거예요.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단순한 지식으로 우리 안에 습득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영혼에 쌓이고요, 우리 삶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삶에 풍성하게 임하길 축원하고, 그런 즐거운 삶,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일에 있어 무엇보다도 성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규례대로 섬기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